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향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십니다. 바로 성고난의 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세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의 내용과 또 예수님의 그 비유의 대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신학적인 도전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의 도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권세와의 갈등, 그것을 조장하려 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도전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2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동기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나쁜 동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조건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잘 새기고 잘 씹어 먹어서 우리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면하면서도 그 말씀을 평가하고 그 말씀 앞에 약점을 찾고 논리적인 모순을 찾고 신학적인 오류를 찾는 데 집중하는 그러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불행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귀가 있다고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오늘 어떤 깨달음을 주시겠습니까? 저의 마음이,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과 다르다면 주님 제게 알려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가 못마땅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어서 고발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수를 찾아간 것이죠. 그들이 그러한 의도로 찾았던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당시 사회의 현안이었던 그 세금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이죠. 이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고 그와 함께 어떤 무리의 사람들을 또 같이 보냈습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 이 두 부류가 같이 갔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덫을 놓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세금을 좀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달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금에 대한 반감은 그들이 세리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각 계층, 각 분파에 따라서 이 세금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 대해서 친일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친로마가 있었고 반로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보다 조금 더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을 몰래 죽이기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이 열심당원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에 대해서 좌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로마의 우호적이고 좀 협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파입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헤롯파. 그 헤롯은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지배하에 권한을 받아서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친정부 사람들이었고 또 세금을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밖에 또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그룹이죠. 이들은 로마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파와 이 사두개인은 이 로마에 대해서 친로마, 소위 말하면 우파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교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 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입장이 다른 헤롯파를 데리고 같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두 파. 평소에 친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참소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함께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는 매국노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또 헤롯 당파에게 덜미를 잡혀서 예수님은 또 반란자가 될 수 있는, 전복자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교묘한 덫을 예수님 앞에 놓고 나서 그러면서 이 예수님 앞에 칭찬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니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에 올무를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그들 속에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위선이 있다라는 것, 외식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참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었던 그러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말씀,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붙잡혔는데 율법에서는 죽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돌을 들고 분기탱천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낼 때에는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형상도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았던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화폐를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황제의 형상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전세를 낼 때에는 반드시 세겔로 환전을 해서 드렸고 그리고 그들이 그 돈을 몸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너희들이 세금 낼 돈을 한번 나한테 보여라 그랬더니 지금 덥석근에서 보여주는 돈이 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여러분 어느 나라의 돈입니까? 로마의 화폐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의 몸에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들은 이미 로마에 협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로구나. 너희들 스스로 세웠었던 그러한 신앙의 기준들을 이미 너희들 삶에서부터 어기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그 기준은 바로 그렇지 않은 척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스스로 지키지도 못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와서 질문하고 있구나. 겸손하게 말씀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그 위선적인 기준으로 죽이려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에 들어있었던 위선을 먼저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1절 하반절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그런즉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너희들의 삶의 모습대로 그렇게 하여라.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께 바칠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가이사의 세계의 일부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의 올무를 지금 아주 시원하게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그들이 기다렸던 말, 그 어느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심으로써 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또 들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트집 잡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권세와 국가의 권세와 이 세금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특별히 조세와 관세에 대해서 그것을 내야 하는 그 자에게 그것을 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때론 그 권세가 선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권세가 악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있어야 그 권세가 없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더 큰 악으로부터 그 공동체와 그 국가가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악, 치안의 부재, 여러 가지 우리가 평상시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또 종종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막 그런 사건입니다. 도무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국가나 공권력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우리나라 한 지역에 조금 부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마트에서는 사재기 열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국가가 권한을 갖지 못하고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냐 안 내는 것이냐,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남는 한 가지 질문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각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얼핏 들으면 세금 낼 것은 세금으로 내고 교회에 헌금할 것은 헌금으로 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질의 문제인 것처럼 어디에다 무엇을 내야 한다라는 이 문제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의 문제나 물질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어디다 내고 헌금을 어디다 내고 이런 물질을 어디다 내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로부터 답을 찾아야 하는가? 바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그 답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이 두 다리는 땅바닥에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그러한 또한 물질적인, 육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면서 물질적인 존재이다. 이 두 가지 삶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도 속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동시에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당하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면서 물질적이고 육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믿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체가 되어서 이루는 이 땅 가운데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교회도 바로 영적이면서 육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품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이러한 이러한 질문과 비슷한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떠한 질문이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멀리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코로나가 막 퍼지고 심각하게 죽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막 그랬을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그래도 모여야 된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모이고 그러다가 또 확진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밥은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시대에 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웃 사랑의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자제하면서 공통의 방역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힘든 시절을 지나갔었던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막바지에 우리가 이르러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숙제들, 우리를 향한 그런 질문들은 남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사회적으로 이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본의 아니게. 너는 왼쪽에 있느냐? 너는 오른쪽에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너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받은 것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다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꼬리를 가지고 그 몸통을 다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론 교회도 그런 질문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전에 살았었던 어떤 곳에 제가 자주 만나게 됐었던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주 사회적으로 관심이 대단히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만날 때마다 제가 교인이라는 걸 아니까 교회 비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러면서 막 열변을 막 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묵묵하게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모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그 펑션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는 전혀 모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인 의미,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 깊은 대속의 은혜,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돕는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을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군에 가면 지휘관들이 종교 활동을 장려합니다. 야, 뭐래도 하나 믿어야지 그러죠. 뭐래도 하나 믿어야지. 왜 그렇습니까?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종교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뭐래도 위로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은 없는데 교회 가라. 교회 가기 싫으면 성당이라도 가고 절이라도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지휘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어떠한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 고령화됐다 그래가지고 경로당 같이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 드셨으니까 교회에 가세요,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구호기관 정도, 그 컨셉이 가만히 얘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야지, 교회에서 왜 요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질문하면 물질적인 것, 기능적인 것, 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사회에 몸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영적인 만남이 그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인 만남이 물질적인 것들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선.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 본질이 탄탄하게 채워져 있어야 그 이후에 펼쳐지는 교회의 돕는 일들, 교회가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이 올바로 자리를 잡고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전파의 길 가운데 잘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본질이 없이 질문하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 질문 같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금 차원의 질문. 세금을 내는 것이냐, 내지 않는 것이냐. 그런 질문들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는데 무엇이 그럼 하나님의 것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최근에 서너 달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또 신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소유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24절. 천지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25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만 하나님 행세를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머릿속에 품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금을 내야 하냐 말아야 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아서 더 큰, 더 신앙적인,
더 깊은 그러한 깨달음을 그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차원, 세상 권력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주권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그 질문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권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그 원리를 그 가운데에 놓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뿌리 없이 중심 없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계절히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 마음속에 놓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상황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의 뜻,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좋으냐, 안 내는 것이 좋으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막 다그치면서 질문을 하면 그냥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언제? 하나님의 기준이 없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도 좌우를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번에 야유를 갔다 오면서도 옛날에 6.25 전쟁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인민군이 쳐들어오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인민군이 사라지고 국군이 들어오면 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을 받으며 살았었던 것이 우리의 민족이죠. 특별한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좌파가 있었고 우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누가 좌파였습니까? 열심당원들이 좌파였습니다. 누가 우파였습니까? 세리가 우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을 받고 언제 그들이 선교하러 가서 목숨을 다 바쳤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었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셨을 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논리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틀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실 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무브먼트에도 예수님은 참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고 모든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통하다고 하는 기도원 차리고 어떤 치유사역원 차려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녀들이 매여있는 갖가지 죄의 속박들, 어두운 세력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의 질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왼쪽 오른쪽의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일어나서 잠깐 스마트폰을 여는데 참 슬픈 또 소식이 또 전해옵니다.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49명이 그때는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0명 정도가 다쳐서 거의 300명. 그 일을 이렇게 깜짝 놀라서 들으면서 내가 혹시 잘못 봤나? 갑자기 그 300이라는 숫자가 생각나면서 막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할로윈 때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20대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뉴스를 이렇게 읽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또 해석들이 있겠구나. 많은 싸움들이 있겠구나. 그런데 기도하면서 잠잠히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또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행동하게 하시는가?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기도해보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의 상황이 바로 그 사건 가운데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아프고 1%, 2% 정도 겨우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그 일들이 마음 아프게 느껴지고 또 길 갈 때마다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이단의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연결되어 살아가면서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우리가 구한다면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마음 깊숙이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존재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나의 소유라고 여겼던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십시오. 그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 둘에 우리는 모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둘 사이에서 너무나 복잡하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두 다리를 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사모하며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것 같아도 질문하고 물어보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질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